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젯밤에 여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도가니였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그냥 방방방방 뛰고 박수치고 뜨겁게 예배했던 자리인데 또 주일 돼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어제도 뵌 분이 있고 또 만나고 그래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옷, 유니폼이나 외모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 집단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강령을 지킨다거나 정신적인 덕목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 신분이나 집단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죠.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나는 양심껏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을 자신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다는 표시로 생각합니다. 칼 막스의 후예들은 유물론을 믿으며 계급투쟁을 실천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참다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까? 칼 막스의 후예들입니까? 이 시대의 바리새인입니까? 우린 누굽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팬인가 제자인가 한국 번역본이고요. 미국 본래 책의 그 제목은 나로 팬이라고 했는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팬 아시죠? 팬이 뭐예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해요. 누굴 좋아하시죠?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요즘 들어서는 젊은이들만 뭐 이렇게 팬 그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심지어 할머니들도 나 누가 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팬이세요? 임영웅? 웃는 거 보시니까 다 아시네. 예. 몇 년 전에 보니까 BTS 중에서 지니, 뷰 같은 애들이 입대하는데도 그 군대 앞까지 찾아가. 제대하는 그 자리까지 팬들이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프로야구 시즌인데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성 팬들도 굉장히 늘었어요.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이 박힌 유니폼까지 입고 경기에 참여하더라고요. 게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가 팀을 바꾸면 그 선수 따라 응원하는 팀도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인기 스타에게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 팬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스타 정도로 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기쁜 마음을 가졌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러다 세례받고 재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봉사해야 돼, 시간 내서 섬겨야 돼, 이런 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무거워지고 재미가 없어져서 처음 사랑과 처음에 열심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구원의 감격을 맛볼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스타와 팬의 관계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부르셨지 결코 팬을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들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 자리를 얻기 위한, 아니면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한 어떤 방법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도 처음에는 제자가 아니라 팬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지금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작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닥친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팬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 있다고 소개합니다. 보여주시죠. 팬은 말을 하지만 제자는 뭐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팬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인포메이션, 지식을 알고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아요.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팬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지 못해요. 제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영어 써서 죄송해요, one of them, 수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only one, 오직 하나예요. 전부예요. 팬은 외면을 중시하지만 제자는 내면을 중시해요. 팬은 예수님을 이용하지만 제자는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무거운 얘기하니까 제자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은 누가 높으냐 자리 다툼을 하던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죠.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통치 방식은 권력으로, 힘으로 남을 부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오랫동안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고 복종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로마 황제,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황제 대리인들도 아주 잔인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오랜 시간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남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일을 더 높이,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사농공상을 구별하여서 귀천을 나눴죠. 그러니까 상인들, 농부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TV나 영화에서 사극이 인기가 있죠. 사극이 인기가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과거 높은 사람 양반이 헛기침을 하면, 그리고 눈치를 주면 하인들은 양반의 비율을 맞추려고 절절절절 매요. 양반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때로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근데 TV를 보면 TV를 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왕인데, 높은 고관인데, 양반인데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행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왕이 되려고
양반되려고 높은 자리 가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의 어원에는 흔히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듯한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밥도 필요하고 국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반찬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나르는 거예요? 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기분 좋게 음식을 먹도록 옆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섬김이란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행복의 반대를 뜻했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없다? 행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심지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스스로도 섬기는 자가 되셨고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부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심볼, 그 표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증명하는가 말입니다. 금으로 된 멋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범퍼에 십자가나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양,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찬송가를 높이 부르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5절 말씀을 읽어보죠.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의 앞부분이에요. 창세기 49장을 보니까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12아들과 후손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31장에서 3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고별 강연이 있고요.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고, 역대상 28장 29장에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다윗 왕의 유언이 있어요. 이와 같은 고별 설교나 유언에는 자녀들과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나 지도자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죠. 자, 오늘 본문은 누구의 고별 설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설교예요. 이 설교에는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하여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 자신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신은 가지만 자신 대신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도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중심 주제는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 옛날에 주신 계명에 대신 주신 계명이 새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옛날 계명이 뭐예요? 우리는 옛날 계명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과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날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날 계명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3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이 2개, 3개, 10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몇 개요? 예수님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누굴 위해 주셨어요? 우리에 주셨어요. 그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에게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다면, 비록 우리가 예배 출석을 잘하고 봉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더더욱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은 빌딩,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공동체예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요. 그렇다면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 못 가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교회 성장은 단순히 교인 수가 불어나거나 교회 예산과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교회 건물과 시설이 좋아지면 교회가 부흥 성장했다고 보는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요, 자라나는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외형적인 성장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세를 갖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이제 55년이란 연륜이 쌓였으니까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교회 규모가 많이 커졌으니까 이것을 해야지. 저 바깥 세상에서,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이러하니까 도와야지. 이런 식의 사업 계획과 추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교회도 건축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와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사랑이 많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요.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중학교에서 미술 시험을 보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조각품인데 이런 조각품 아시죠? 누가 만들었는지도 아시죠? 누구예요? 기억력이 너무 좋으세요. A라는 학생이 정답을 맞췄어요. 답지에 로댕이하고 썼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그 답을 몰라.
그래서 이 답을 쓴 친구의 그 답안지를 슬쩍 보니까 눈에 들어오기를 로댕이 아니라 오뎅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답안지에 오뎅이라고 썼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또 이게 몰라. 그래서 딱 보니까 오뎅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똑같이 오뎅이라고 쓰면 선생님한테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좀 머리를 굴려서 덴뿌라라고 이름 바꿨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보니까 답을 모르겠어요. 이게 로댕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덴뿌라를 보니까 또 이거 똑같이 썼다가는 너 컨닝했지, 걸릴 것 같아서 어묵이라고 답을 써냈대요. 로댕에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어묵까지.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고귀한 사랑이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이르는 동안 퇴색이 되고 변질이 되고 왜곡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정말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랑이라고 주장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흔한 예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할 수만 있으면,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능력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을 다 의사로 만들려고 하고 복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자기 집착, 곧 자신이 못 이룬 한을 자식이 풀어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부모의 마음이 아니냐고요. 자녀들이 정말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법관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르되,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바라지도 않는데 다른 걸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부모가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 않냐고요.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방황하거나 싸운 적 얼마나 많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역사 이래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상 사회를 꿈꾸며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며 살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향해서도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놓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나와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죠? 너희 처음 사랑 어딨냐? 너 버린 것 아니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있던 교회였어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했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수많은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지나면서 성령의 감화와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남을 비판하다 못해 서로 분열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교회 내에 있는 형제들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자, 이 계시록 2장 5절 시작.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사랑이 충만합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사랑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서 처음 사랑, 55년 전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땀 흘려 교회의 모양을 갖추어 나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 그 감격, 그 열심을 찾을 수가 없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30층이나 되는 아파트에 전기가 나갔어요. 때마침 30층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귀가했는데 전기가 나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돼요? 멈춰요. 엘리베이터가 30층까지 다니질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 되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30층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웬일입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 호주머니에 지금은 여러분 다 대부분 그 문에 뭐가 있어요? 또 누르고 들어가죠. 근데 옛날에는 키가 있을 때니까 호주머니에 그래도 집 키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차 안에 두고 내린 거예요. 힘들게 30층까지 걸어왔는데 열쇠가 없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겠어요? 이야기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뼈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교회 예배 출석하고 여전도의 남성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했고 11조 감사원과 헌금도 했고 전도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뭘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대요. 법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호통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어요. 남들 보기에도 아니 나 자신 보기에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내 기분에 의해서 혹은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생각지도 않고 내 기분 맞춰서 살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름만 부른다고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이름, 그런 주 아무리 1000번만 불러도 소용없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 곧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모두 교회에 대한 간절한 기원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예배당 공간이 우리 지체와 지체 사이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예배 공간, 교육 공간이 좀 협소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대 은혜롭게 찬양했어요. 실족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대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봉사하는데, 선교하는데 좀 미숙하거나 치밀하지 못하면 좀 어때요? 우리에게 사랑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와 같은 부족함도 아쉬운 점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하나 채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가정과 같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부담이 없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재미있지 않아요? 아주 어린 가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80, 90, 근 100세까지 되신 노인들이 이르기까지 4대, 5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 교회예요. 이곳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가족이라고요.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이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되시고 권사님이시기 전에 할머니세요. 어린 자녀들은 남의 식구가 아니라 나의 자녀고 나의 손자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회 식구들은 내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크기를 봐도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좀 아담 사이즈. 좋죠? 좀 수긍 좀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성남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고 앞으로 더 끼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이때가 가장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적당한 규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알고 관심만 가지면 아이들이 어떤 부모의 자녀인지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커지면 저 사람 누구지? 쟤 누구 자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어저께도 찬양 집회하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보이고 어른들이 보이고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또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섬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결합하여 자라듯이 교회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족 전체가 모이는 곳.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결혼하고 출가해서 따로 살다가도 설이나 추석처럼 명절이 되면 부모님 댁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 밑에서 여러 형제자매들이 잔치하고 헤어져 살던 그런 형제들이 정담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형제 가운데 하나라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뭔가 아쉽죠. 섭섭하죠. 애가 무슨 문제가 있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신앙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신 것, 교회라는 공동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지 않으셨고 그 흔한 설교집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서 생명을 걸고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미래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셨어요. 오늘 보면 34절에서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성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세요. 이미 누가 자신을 팔 것인지 아셨어요. 그 제자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다음에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질 텐데 여기 있는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올 제자들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도망갔고 다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칠 것을 아시면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런 너희를 사랑했잖아. 이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의 뜻은 제자들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며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룻밤 그의 집에 머무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삭개오가 놀랍게 고백하죠.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이 돈을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까지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잔치를 벌여 기뻐했어요. 집을 나갔던 이 아들은 감히 자신을 아버지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찾아갔는데 정작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진짜 아들로 받아주고 인정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가정과도 같은 복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과 천사의 말도, 우리에게 있는 예언과 믿음도 심지어 우리 것으로 구제하고 내 마음을 바쳐 친구를 구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소유하거나 즐기는 모든 것들이 없어질 날이 올 것이지만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가 영원토록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인생처럼 갈증을 일으킵니다. 무엇인가 또 찾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은 각박해지고 경쟁력은 높아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이 사랑의 마음 없이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을 풍성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사랑을 명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